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교회론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음. 그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더 넓게 하나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정말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도 세 가지겠죠. 개인 구원 입장에서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화의 삶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지금 얘기하는 개인적인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화예요. 공동체 성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도 성화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빛의 아들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도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개인과 교회론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이것을 관점의 차이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지체된 자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넓게는 어떻게 돼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라는 오늘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은 교회론과 연관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로 베드로는 봤거든요. 베드로 서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그런 형제 자매로 바울은 항상 보거든요. 예. 항상 무슨 어떤 직분을 통해서 바라보기보다는 바울은 형제요, 자매요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과도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소그룹에 관한 이런 생각은 교회론에 입각한 소그룹은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런 소그룹 활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나를 건강한 개인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거를 우리들이 서론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혼자 있게 해야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있어도 안 되고 상대방이 혼자 있게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합력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직임이 뭔지를 우리들이 잘 우리가 봐가지고 은사에 따라 직임이 주어져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성숙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소그룹의 위치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모습은 1대1과 소그룹과 대그룹이에요. 우리가 1대1과 소그룹과 대그룹의 연관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이 건강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밑에가 뭐예요? 거기에 우리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장이 거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밑에는 어디에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그 그림이 집을 세울 때 기초를 놓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거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개인이 성장하죠. 동시에 믿음에는 로드십이, 주대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어떻게 주대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큐티와 우리 귀납자 성경 연구 같은 것들을 개인 성장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건 주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모습이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개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투원이에요. 1대1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하고 완투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대1의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소그룹의 한 구성원으로 내가 섬기게 돼 있어요. 소그룹에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라지그룹에, 대그룹에 속해 돼 있어요. 이건 완투원과 소그룹과 라지그룹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1대1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기도 좀 도와줘. 당신 기도가 뭐야?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런 1대1의 관계들을 통해서 기도도 나누고 어떤 삶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꼭 커리큘럼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완투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건 뭐냐면 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친 만큼 내가 자라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완투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소그룹이야 뭐 잘하고, 여기 소그룹은 꼭 우리가 순장에서 말하는 다락에서의 성경 공부의 소그룹만이 아니에요. 팀 사역에서도 소그룹이고 전도회도 하는 이런 것도 다 소그룹에 들어가는 범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것만 소그룹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는 것도 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요즘에서는, 옛날에는 7명에서 12명이 소그룹을 했는데요. 그 벌써 10년 전반에서도 그 풀러에 있는 그 소그룹 가리키는 그 주 교수 같은 경우도 뭐냐면 30여 명까지도 동일한 목적 속에서 관계를 끈끈이 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했을 때 30여 명도 소그룹이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자기 언니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섬기기도 하고, 그죠? 교육부서만이 아니라 전도회뿐만 아니라 팀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라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 라지 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이 소그룹의 위치가 뭐냐면 완투항과 라지그룹의 단점을 보완하고 완투항과 라지그룹의 장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소그룹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소그룹은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굉장히 허리와 같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개인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자라가게 되죠. 더욱더 어떻게 돼요? 라지 그룹으로 어떻게 돼요? 활성화시키는 아주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그룹이라는 거죠. 우리 대그룹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죠. 옛날에 제가 부격자에 있던 그 교회가 교세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절에서 교회는 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몽골에 의대를 세우는데, 그 뭐냐면 거기에 모든 비용을 이제 한국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의대를 만들고 막 이런 데서.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딱 헌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밑바탕이 그런 것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대형 교회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냐면 어쨌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힘을 합치면 큰 힘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을 합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땐 굉장히 라지 그룹이 아주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라지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뭐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어렵고 궁중의 고독. 요걸 커버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그룹의 그 약점을 갖다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라지 그룹은 방관자, 참관자, 비판자, 관망자로 예배드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딱 들어오면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비판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참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라지 그룹이나 뭐 찬양이 좋네, 뭐 예배가 어떻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소그룹 안에서 함께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그룹의 단점을 보완해줘요. 심지어는 라지 그룹의 그 장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소그룹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소그룹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았다는 거 잘 알죠? 거의 소그룹 안에 있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구제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해요. 성도를 서로 돌보는 일에서도 소그룹이 굉장히 강화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소그룹의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을 강화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단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꾸 어떻게 돼요? 라지 그룹과 연결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완투함과 연결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관계망들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 그 타성에 적게 돼요. 네. 지금 보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소망단 있잖아요. 그게 화석화되면 안 돼요. 화석화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이걸 깨트리는 게 뭐냐면 라지 그룹과 완투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그룹이 뭐냐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부서 안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다른 소그룹과 연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없애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장점은 인격적이고 개인의 은사가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원활해요. 반면에 1대1이 있어요. 1대1은요 더 관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선교단체는 완투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자 훈련해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단점이 있죠. 네. 뭐냐면 다른 지체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리더의 영향이 너무 세가지고 리더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리더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조언들에게는 굉장히 그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투안이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면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영향 속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해지냐?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네 부서들이 있고 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 모임이나 같이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게 흩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다 보면 그 안에 갇혀버려요. 이거는 오히려 뭐냐면 정말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게 지금 너무 그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요. 더 나아가서는 대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대그룹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서 대그룹이 그 안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주장하다가 정말 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뭐 많은 다양한 유튜브나 다양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객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보편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이런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소그룹의 필요성을 한번 보는데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5명에서 7명, 크게는 12명 단위의 모임을 말한다. 아까 되겠지만 30여 명도 똑같습니다. 자, 이 소그룹의 내용의 그 기능과 효과를 좀 더 우리가 못을 보려면요, 6개의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한 가지 단점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장점 6가지를 한번 처음 보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상호 학습을 통한 영적 성수.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서로 닮아가요. 왜냐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이상하겠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듯이 소급 안에서 말씀 교제를 하면요, 인격적으로 서로 닮아가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소그룹은 이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러난 그 나의 단점들이 이렇게 깎아지게 돼 있어요.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소그룹이 주는 굉장히 강점이에요. 더구나 이 소그룹 안에서는 용납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참게 되거든요. 배려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호학습을 통한 영적 성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구더기가 무서 장 못 담그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내가 뭐 상처를 받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것보다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화를 통한 위로와 격려. 나의 약점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한 점을 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다 보면 뭐냐면요, 니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먼저 믿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반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를 통한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공동체가 굉장히 이렇게 끈끈해지는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게 돼요. 분중성의 고독 같은 게 없어요. 소속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교회 오면요, 나랑 특별히 친해가지고서 막 얘기 막 이렇게 하호이하고 막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소속감과 애착감을 갖잖아요. 소그룹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긴밀해요. 공동의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결정이 짧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자기의 억눌린 감정들을 표현함으로 정화가 돼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냄으로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악용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수용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자기에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정화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놀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요. 필요해요. 공동체 라지 그룹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생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요, 재생산이 안 되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요. 물도 고이면 썩는 것처럼 소그룹이 분립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문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6학년 선생님, 여기 7살 선생님은 다음 부서로 선생님과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와요. 거기는 나랑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올라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애들에게 유익한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성을 갖다가 보다 더 다변화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을 더욱더 키워주며 자라가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익숙한 데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항상 속으로에서는 부조장을 생각해 가지고 분립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타성 극복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다른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 배타성을 가져요. 다른 조에 배타성 가져요. 다른 다락에 배타성이 가지면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 만찬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종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식구들끼리 자기랑 연관된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음식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일하고 온 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성찬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기 부서만 챙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속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서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전도회도 있고 또 부에 뭐 있어요? 팀도 있고 지금 뭐예요? 다락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뭐예요? 관계망을 넓게 해가지고 이 영적인 면역력들을 키워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의 기능과 효과를 볼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크게 보다 효과적인 소그룹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성경 구절 두 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는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전파하고 거기 뭐예요? 권하고 가르친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리더는 내 조원에서 있잖아요.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또 신앙 갖고 있지만 초신자인가,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인가. 이게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인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종교인이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항상 모임에서 말을 하거나 말씀을 얘기할 때 복음이 뭔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항상 본문 안에서 누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동시에 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에게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전파했고 누구에게는 권면했고 누구에게는 가르쳤다 그러거든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도요, 그냥 종교적으로 온 애들이 있고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하는 애들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자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 보면서 각 사람에게 맞는 교육이 한 본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회가 있어요. 전도에서 뭐예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익숙한 사람 있고 아주 정말 전도회 회장으로서의 탁월하게 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대상에 맞게끔 전도에 사역들이 주어지고 일들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 근데 소그룹이 우리가 세상의 동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또 건강한 개인을 세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3장 16절이 꼭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먼저 풍성해야 돼요. 빈 광주리로 소그룹에 오면 안 돼요. 은혜를 나누는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해 오면 안 돼요.
내가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 와야 돼요. 교회 부서에 와야 돼요. 뭐든지. 성경 공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 풍성. 이게 아까 우리 개인 성숙에서 뭐가 있어요? 큐티. 아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조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는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빈 강주로 와가지고 나는 아멘만 하겠다. 그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은혜를 나누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나는 말하리라. 소개하리라. 때로는 뭐야? 깨달은 말씀을 나누리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요. 항상 완투환을 하거나 라지그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내 광주리가 빈 광주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갖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인드를, 기본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차 가르쳐 권면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리더나 조언이나 피차 가르쳐 권면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피차 가르쳐 권면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리더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뭘 깨달았느냐?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가 항상 돼야 돼요. 나중에 소그룹 리더십에서 그럼 리더 역할이 뭐냐? 그건 그때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죠. 찬양과 감사가 항상 있는 그런 소그룹이 돼야 돼요. 끝날 때 있잖아요. 정치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날 때 뭐예요? 네가 뭐가 좋더라, 뭐가 있어, 이런 거 끝나면 안 돼요. 끝날 때 주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소그룹의 구성원들 갖고 있어야 될 얘기들이에요. 끝난 다음에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모습으로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소그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을 왜 갖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정리를 해야 소그룹이 힘이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는 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소그룹은 구성원의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모임이다.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약점을 해결하고자 해야 한다. 기도 제목 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믿은 사람,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지혜를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소그룹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임이지 듣기만 하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다. 순종 없는 소그룹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가지고 했는데 한 주간 살아보니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그때와 생각하죠. 지난주에 뭐 공부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다음에 갈 때 내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다. 그런 훈련들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소그룹이 활동성 있게 된다는 거죠. 활력 있게 되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소그룹은 서로 돕는 모임이지 정죄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누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말 같지 않게 해석했어요? 근데 콧바퀴 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물어봐야 되죠. 근데 자세가 있잖아요. 콧방귀 뀌는 식으로 거절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성경 공부 끝나는 내내 기분 나빠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끝나기 전에 한 번 자기가 한 말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또 할 때는요, 다음에 안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요,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다음번에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봐주면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것들이 뭔지를 차근차근 해줘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은 정죄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환영받아야 돼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소그룹은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다시 모이는 소그룹은 그 삶의 기쁨으로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로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소그룹은 주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여섯 번째, 소그룹에서 실천적인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육가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하겠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는지를 내가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7번째는 뭐예요? 제자화해야 한다. 8번째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을 늘 묵상하면서 닮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소그룹을 위해서는 왜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방법과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고 부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모임도 끝날 때 뭐하고 끝나요?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효과적인 소그룹의 예들이 성경에 많아요.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한 거 있죠? 10부장. 그 방식을 우리가 뭐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인의 이드로의 소그룹의 특질을 보면 역할 분담으로 효과적으로 해요. 그리고 상부 구조와 긴밀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의 책임 한계가 분명한 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에서 찾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위원 안에 또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2번째는 예수님의 소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소그룹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3그룹이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둘씩 4명이 한 조가 되고 그 4명이 둘로씩 잘라져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뭐냐면 소그룹을 갖다가 극대화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다시 파송하고 이런 관계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3번째 그룹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그룹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라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5,000명 가정별로 모인 교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그 가정마다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4가지인데 예배, 교제, 양육, 선교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도 보겠습니다만 우리 2번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좀 더 보강하고 다음번에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그룹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랬을 때 소그룹은 다양해요. 다락 모임의 소그룹도 있지만 사역의 소그룹도 있다 그랬어요. 팀과 전도회 이런 소그룹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에 목적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근데 원칙이 있는데요. 번식과 섬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요. 어떤 소그룹에서는요. 또 어떤 다락에서는 일부러요. 의자에 앉으면 빈 의자 하나 더 갖다 놓고 하는 소그룹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의자 하나를 더 갖다 놔요. 여기에 뭐냐면 세 사람을 채우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도전해서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소그룹의 기본 요소가 우리가 개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이 되려면 4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4가지가 뭡니까? 교육, 예배, 공동체적인 교제,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케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한 사람들은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제한 사람은 이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 예배와 교제와 선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상 그 결과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결과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소그룹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교회론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우리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13절 16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자라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문화 명령만이 아니라 대위임 명령까지 수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악을 행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줄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인 악인지 미성숙인지 분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그룹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해결이 돼 나가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한 자로 자라가지 않는 그 이유, 이 소그룹 안에 있는데 완전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소그룹의 아까 그 기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실제인 얘기하면요.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신앙이 안 자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어떻게 돼요? 자라가게 됐어요. 완전한 자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소그룹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소그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전도에서, 팀에서 자기가 뭐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소그룹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소그룹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봤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환경에 대해, 소그룹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그룹들이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주여,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그룹 없이 건강한 개인 또한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소그룹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그룹의 한 구성으로 불러주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